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경회 때 계속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완전할 수 있을까? 또 인간은 의로울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수학을 통해 가지고 수학 자체에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2강은 욥기를 통해서 욥이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완전하고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배웠죠. 죄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와 율법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인간은 완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은 의로울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좀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 앞에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죽음의 그늘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한다면 과연 살아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꽃병에 꽂힌 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죽을 그런 운명이라면 참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아직은 여러분은 꽃이 피지도 않은 그런 나이지만, 그러나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과연 꽃이 피었다가 죽을 건데 그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나이 때 과연 정말 이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강을 통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새로운 나의 인생이 바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걸로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의 탕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돌아왔다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여기 보면 재산을 달라고 한 사람은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는 누구에게 살림을 나눠줬어요? 두 아들 다에게 준 거예요. 이거 한번 읽게 보세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작은 아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이 아버지가 빨간 망토를 이렇게 걸치고 둘째 아들을 지금 푹 안고 있죠. 이 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 급하게 달려와서 신발도 벗어져 있고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아마 너무 울어가지고 막 눈이 부르튼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묘사해 놨고요. 이 손을 보면은 한쪽 손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고운 손이고 또 왼쪽 손은 너무나도 투박한 그런 손이에요. 아마 이거는 부모로서의 그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 같은 손 그리고 또 아버지 같은 손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급하게 와서 안겼으면 한쪽 신발도 떨어지고요. 또 먼 길을 와가지고 다 굽이 다른 그런 신발을 볼 수가 있죠. 참 명화입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타락과 회심과 그리고 귀향,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 이야기만으로 정말 충분한 너무나도 극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회심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그런 회심의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림으로 남기고 음악으로 남기고 많은 명작들을 남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너무나도 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비유가 있다면 그 비유를 한 전후좌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를 왜 들었는지, 누구에게 했는지,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봐야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15장 1절부터 이 비유가 나오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읽겠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이하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고 그 당시에 엘리트 리더였다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데리고 식사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을 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굴까?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문맥상으로 보면은 죄인들과 세리들이에요? 아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예요. 내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99마리를 두고 가서 찾지 않겠느냐. 또 내가 동전이 있는데 그 귀한 동전이 요 밑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싹싹 뒤져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지금 이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이 와서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예요? 얘들아, 내가 왜 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줄 알아? 지금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서 회심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이 감동적인 스토리처럼 내가 이 죄인과 세리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여기서 끝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요 다음 이야기에 여기 렘브란트 그림에 보면 아주 엄중하게 서서 망토를 걸치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고 있는 이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아들이겠죠, 그죠?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큰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아버지한테 할 얘기인가? 아무리 형제지간이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동생이 나갔다가 허랑방탕해가지고 그 동생 때문에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매일 봐왔을 텐데 동생이 들어왔으면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거의 반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고 안아주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하는 말 좀 보세요. 일단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보십시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했대.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무슨 종노릇이에요.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다는 거야. 아버지가 시키면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동생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냐 이거예요. 자, 이게 이 첫째 아들의 이 근엄한 표정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그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큰아들은 분노를 하고 있죠. 화가 났죠. 많은 불만이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잔치를 불참해요. 왜 첫째 아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첫째 아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그래도 동생이 왔는데 뭔가 따뜻하게 안아주지를 못할 망정 그냥 아버지 저러나 보다 못마땅하더라도 그 정도였을 텐데 이거는 엄청난 분노와 정죄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1강부터 왔던 뭐냐면 선행과 성실과 율법 준수 이 큰아들이 한 행위예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그럼 선생님 선행과 성실과 율법 준수가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첫째 형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을 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 내가 어긴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 준수죠. 아버지가 하는 말을 다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는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기반에서 지금 여기서 분노와 불만과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탕자가 회심해서 들어온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이게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궁극적으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율법학자들하고 많은 논쟁들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도 율법학자들하고의 그런 논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자,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 지금 둘째 아들을 가만히 봐봐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죠. 처음부터. 그리고 노름을 했죠. 타락했죠. 허랑방탕했죠. 이거 가문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건 죄예요. 누가 봐도 이거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전통적인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선행과 성실과 도덕적인 삶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과 정죄가 죄라는 거예요.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율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사거리에서 손을 들면서 하는 그런 기도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이미 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을 명명하는 그 자체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죠. 나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규칙을 어기는 거, 이게 둘째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규칙을 어기는 거, 자기 관리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목표와 비전이 없는 거,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술 먹으면서 지내는 거, 이런 거 다 죄죠. 이게 전통적인 죄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잊은 것도 죄라는 거야. 지금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었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주권을 무시하잖아요. 동생을 영접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불만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선행으로 부모를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똑같이 첫째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했어요. 종노릇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정말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자녀들은 엄마한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엄마 나 이러니까 나 이번에 공부 잘해서 100점 맞았으니까 뭐 사줘요. 아니 공부 잘해서 잘했으면은 자기가 좋은 거지 왜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엄마가 좋은가? 물론 엄마가 좋죠. 그럼 차라리 엄마를 사줘야 되잖아. 엄마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모든 것들 잘했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 이 부모를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줄 유산까지 미리 다 줬어요. 그죠? 아까 내가 정확히 보라고 한 게 뭐였어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분명히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런 것은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주인은 첫째 아들까지도 다 그 유산을 나눠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빚질 게 없는 거지. 내가 죽었을 때 너에게 줄 것까지도 다 줬고 그리고 모든 것들 지금까지 너한테 밥 먹여준 것만 해도 어디야.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분개를 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분개했겠죠. 그러니까 뛰쳐나갔죠. 정말 아버지하고 사는 게 지겨웠을 것 같아. 근데 첫째 아들은 그걸 꾸역꾸역 참은 거야. 자,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해요. 둘째 아들은 그거 가지고 뛰쳐나갔단 말이야. 일단 그 자체가 반역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무슨 반역을 하느냐? 막 화가 나고 불만하고 둘째 아들을 정죄하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 두 아들이 참 어떻게 이런 두 아들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두 아들, 두 형제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 죄가 어떤 양면성을 가지냐면 죄는 첫 번째 양면성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두 번째 양면성, 다른 면은 선행으로 하나님을 조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 죄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첫째 아들은 선행을 쌓아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두 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둘째 아들만이 사랑이 필요하다.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걸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했던 게 뭐냐면 인정이었어요. 인정.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따랐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랐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맏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권면을 한번 보세요. 나 같으면 아마 첫째 아들이 이렇게 했으면 아니 이놈의 자식아 동생이 왔는데 네가 겨우 그런 말밖에 못해 하고 야단을 쳤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첫째 아들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 대한 사랑의 권면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한번 보세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니?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아들이 그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세요. 내가 가진 거, 아버지가 가진 거 다 너 거 아니었어? 아니 뭘 그렇게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 그러냐?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네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다 너가 이거 가지고 이 모든 땅 재산 다 너 거야. 그런데 동생을 지금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큰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은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여러분이 큰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걸 한번 도표로 그려서 한번 하나하나 다시 봅시다. 자,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있죠. 자, 둘째 아들은 타락을 했죠. 그리고 회심을 했고 귀향을 해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첫째 아들은 성실과 선행과 율법 준수로 인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질 못했어. 자,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분노가 폭발하고 불만이 생기고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잔치에 불참하게 돼요. 자, 그때 둘째 아들은 회심을 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때 이것 아버지의 그 사랑의 권면을 들은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같이 참여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을 것 같아요. 자,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 두 아들이 왜 이랬을까? 왜 이 지경에까지 갔을까? 이게 우린 또 교육자니까 학교니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정말 깊이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이 상황 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이들이 이렇게 된 앞에는 뭐냐면 율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가정을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은 굉장히 유지였죠.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잣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교육했을 것 같아요? 이 마을의 유지를 하고 이 마을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려면 그들의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뭘 했냐면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어디 가서 조금만 잘못하고 그런 게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와서 야단쳤을 거예요. 야, 이 녀석들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 하는 그 가정만의 율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첫째 아들에게는 그것을 순응하는 쪽으로 가게 했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뛰쳐나가는 쪽으로 한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다 율법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의 의미가 뭐예요?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들춰내기 위한 하나의 거울이었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궁극적인 율법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 이 율법이 사랑인 것을 모르고 그 두 아들은 이 율법이 사랑과 반대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어떤 율법적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뛰쳐나간 것이고 첫째 아들은 꾸역꾸역 그걸 참은 거예요. 왜? 이 유산을 어쨌든 이건 타야 되니까. 뭐 그랬는지 어쨌든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 그냥 꾹꾹꾹꾹 누르면서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된 거는 율법을 몰랐다는 건데, 이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의 근원에서 시작이 된 거였잖아요. 모든 율법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규정도 여러분들을 속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것이 여러분들 각각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왜 나를 이렇게 속박하죠? 이러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꾸역꾸역 참으면서 그걸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참된 의미가 로마서에 있어요.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이 율법에 사랑을 더해서 그 율법의 의미를 완성하러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보세요. 자, 처음부터 율법이 있었고 이 율법에 대해서 둘째 아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뛰쳐나갔고요. 첫째 아들은 꾸역꾸역 순응을 해나갔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둘째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았고 첫째 아들은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전부 다 기쁨과 구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가정을 끌어나가는 어떤 그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그 다음에는 이 율법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거부감이 없는, 첫째 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율법이 됐고요. 둘째 아들에게는 거부감이 없는 율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 그다음부터는 순응하게 되는, 정말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너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너가 그동안에 율법을 지켰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들을 내가 왜 밥을 먹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기막히죠. 참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요, 정말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깊은 그런 맛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예전 학교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한 여학생이 감상문을 썼는데 참 그 감상문이 너무나도 인상 깊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여기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이 여학생인데 아주 정말 뭐 소위 말해서 괜찮은, 잘 예쁘고 똑똑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잘했던 친구인데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이 감상문에 쏟아냈어요. 항상 탕자의 비유를 들 때면 모든 말씀의 초점은 둘째 아들에게만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번 말씀을 통해 내 내면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판단과 정죄가 있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선행, 성실, 도덕적인 삶을 기반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째 아들보다 더 낫다는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기에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율법의 의미를 몰랐다. 율법이 나를 속박한다는 생각을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기 싫었지만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 다른 애들이 임원을 하는 것처럼 나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더 인정받고 싶어서 선생님들께 내가 어떻게 보일지만 생각하고 내 진심을 숨기고 더 잘하는 모습만 보이고 싶었다. 나는 너무나도 인정받고 싶었다. 맏아들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들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바랬다. 솔직히 아직도 그렇다.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가득하다. 그래서 임원이 된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다. 나는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인정을 그 친구들은 받고 있으니까 그저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더 말 잘 듣는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전에 한 실수들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나를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그 원망이 또 선생님들에게 향하기도 했다.
다른 애들은 실수를 해도 다시 인정을 해주면서 나만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또 판단하고 정죄했다. 나는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갔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실수를 하고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들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다. 나는 솔직히 율법의 참된 의미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마다들과 같은 나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관심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항상 하루에 수도 없이 그렇게 생각해왔다.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 보니 나는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저 사랑을 대신할 것들을 찾다가 보니 남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다. 차라리 탕자가 될 걸 그랬나? 그게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을 것 같다. 사실 나도 이런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 마음속에 있는 불평불만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도 나의 근본 뿌리는 변하지 않기에 또 인정받기를 원했다. 나를 진심으로 변하게 해줄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받아들인 것을 알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은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인정을 바라니까 하루하루가 지친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감사문 어때요? 내 안에 내면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정말 인정받고 싶고 정말 사랑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선생님으로부터 그 인정, 너 참 잘해, 이 말 한마디 받고 싶어가지고 그거에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율법도 지키고 선생님 말씀도 다 하고 하는데 정말 그 안에는요, 그것 때문에 골마 터지는 그 마음. 그래서 폭발한 거예요. 정말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 친구가 이럴 만한, 이런 글을 쓸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자, 로마서 7장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로마서 7장을 한번 잘 읽어봐봐요. 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 정말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까? 이게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거의 성자잖아요. 성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뭔가가 있어가지고 자꾸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8장 1절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맏아들이건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이 죄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요, 표면적으로는 그게 안 나타나더라도 이 내 안에서는 그 죄하고의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거기서 끝나고 계속 이것이 내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 소원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이 탄식을 하지만 그러나 8장 1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이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봅시다. 여기 사진 하나. 선생님이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많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인도의 고아원에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고 싶어 바닥에 엄마의 모습을 그려놓고 살며시 한가운데 누워있다네요. 이거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거를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엄마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한 5살, 6살쯤 되었을까? 이 고아원에서 엄마 아빠 없이 살면서 정말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겠죠? 곱돌로 이렇게 예쁘게 그려서 그 품에 안겨있는 이 사진. 참 가슴 아프죠. 근데 우리의 상태가, 우리 영적 상태가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이 아이에게 무슨 돈을 주고 무슨 장난감을 준들, 아무리 스마트폰과 게임기를 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 만족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엄마가 다시 찾아온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우리가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하늘에서부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예정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자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양을, 소를 제물로 드려가지고 나의 죄를 일시적인 그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야누스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죠. 이 표정을 보세요. 곧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이지만 그것에 반항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어린 양의 표정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물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그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를 갚아야죠. 자, 그래서 인간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곳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자, 화목제물이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냐면 완전한 또 신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1강부터 계속 해왔던 거, 1강 그 어려운 이야기를 왜 선생님이 했냐?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세계에서는 이 세계를 구원할 어떤 것도 그게 모순이야, 그 자체가. 이 세상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모순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내 머리를 잡고 끌어당기는 게 모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구원하냐고요. 하나님이 물 밖에서 그걸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 아니 어떻게 100% 신이고 100% 인간인 게 존재해요? 이해가 안 되겠는데요. 선생님도 이해 안 돼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 영적인 것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빛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빛은 이중성이 있어요.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하죠. 자, 빛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지개. 이건 파동이 있기 때문에 빛이 굴절이 돼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이런 어떤 파동성을 가진 것들은 무수히 많은 증거가 있어. 뉴턴이 빛은 파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거의 절대적으로 굳어지는가 했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뭘 증명했냐? 빛은 입자라는 거예요. 광전 효과. 이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인데 어떨 때는 파동의 현상만 보이고 어떨 때는 입자의 현상만 보여요. 이게 동시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런 물리 현상도 빛도 사실은 인간이 이해를 못해요. 빛의 이중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빛의 이중성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입자이면서 파동인 것을 표현한 거라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그만큼 어려워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나보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입자이면서 파동인 거 여러분 보면 알겠어요? 예, 이것도 이해 못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100% 신이고 100% 인간인 걸 우리 인간이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왜? 100% 신이기 때문에. 이 신성을 가진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을 나타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이거는 꼭 외웁시다.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봐요. 하나하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만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 없어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래는 본체였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인간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심이야. 비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죄 앞에, 죽음 앞에,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거야.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우리의 육신을 입은 것까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 육신을 입으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죄의 발 아래 굴복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죄의 발 아래 굴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무릎을 꿇으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 의미예요.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자,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 수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야누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가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법의 학자가 이것을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상황에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과연 몇 시간 만에 죽었을까? 법의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죠? 선생님이 이거를 몇 번 봤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를 너무 비참해. 근데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아마 이 영화보다 더 비참했을 것 같아요. 살처럼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다 쏟고 모든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여기 사진만 몇 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 당시에 기록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런 십자가 처형을 죄인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러서 모든 진액을 다 빼내는, 이렇게 했을 때 6시간 정도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법의학자들의 보고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좀 하겠지만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이사야서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 우리 하면은 나 아닌 것 같아.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한번 나라고, 아니면 내 이름을 집어넣어봐요. 나 대신에. 자, 한번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야기하신 7가지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를 남기시고 세상의 죽음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 이후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우리가 처음에 그 고아원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
안기고 싶었던 그 아이에게 엄마가 온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영적인 아버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뭔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거는 인간이지만 그 죄를 해결해 준 거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야. 자, 이거 봐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로운가요? 계속 우리 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의롭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의롭다 해줄게. 너희는 의로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봤죠? 욥을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할 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욥이 스스로 나를 의롭다라고 아무리 해봐요. 그게 의로운가? 욥기에 나타난 그 똑같은 것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치러주시고, 이제 너희들 의로워, 완벽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고 죽었어. 영원히 죽음 아래 가운데 있어요. 그럼 안 되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고 올라오셔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로마서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할 수가 있고요. 또 의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다 치르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자,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까지 선생님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어요. 대학 가서도 정말 해결하지 못한 그 죽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죽음을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또 그래도 예전에 이 죽음을 정말 해결해 보려고 철학책도 뒤져보고 여러 많은 책들을 읽어봤어요. 근데 어느 책도 어느 철학자도 어떤 문학가도 죽음에 대해서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 이 죽음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어떻게 책망하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면서 거의 마지막쯤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망을 조롱하고 이 사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를 해요. 사망이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책이 없어요. 어떤 작가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라도 이렇게 할까요? 보셨어요? 어떤 철학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모두 다 죽음의 허무 때문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정을 하고 만든 학문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이 죽음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죽음이 패배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미친 책 아니면은 진실이겠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합니다. 한꺼번에 500여 명 앞에서 부활
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했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모든 바리새인들의 엘리트적인 그런 모든 특혜를 다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나왔고요. 갈라디아서가 나왔고 바울 서신들이 나온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선생님이 복음사 강해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중국어 성경이 있어요. 이 중국어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좀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해결이 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2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것은 그냥 나 먹고 살래. 이제는 먹고 살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이제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갔다라는 의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막 물고기를 잡는데 이제 그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갖다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와 생선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불 위에다가 생선을 다 이렇게 구이를 해 먹으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게 나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겠죠. 자,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제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거 되게 교육적이지도 않고 거기에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비교격을 썼을까? 사람하고 잘 비교를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님 그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이걸 3번 하시는데 이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주석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이 주석이 있죠. 그 2번으로 딱 가니까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것들보다로 바꾸면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중국어로는 아주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 이것들은 뭘까요? 아까 이 사람들보다 하면 다른 제자들이겠지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면 뭐예요? 네, 여기 그림 앞에 있는 물고기와 생선, 떡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을 먹은 다음에 지금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한 게 뭐냐면 먹고 살 거를 이제 찾아서 가야지. 어부였으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것들을 갖다가 잘 대접을 해서 아침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 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게 주님 그러합니다. 이게 바로 안 나왔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고민을 하다가 네, 주님 그래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비장한 각오로. 내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막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변호도 하고 예수님 죽는다고 할 때 막 막아서고 막 이랬던 그 내가 겨우 예수님 죽은 다음에 먹고 살 거 걱정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이것들보다 나 더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얼굴을 못 들었을 것 같아. 그냥 다 쥐어 들어가는 그 소리로 네. 근데 또 물어보셔. 이거를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한 다음에 이걸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어거지로 네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물어봐. 좀 그만 물어보시지.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3번 물어보는데 이거 말할 수 있을까? 내 존재가 겨우 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걸로 전락을 해버렸을 때, 그 실존을 마주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과연 베드로는 정말로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우리 김광선 목사님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와서도 말씀을 전해주셨던 인도의 선교사로 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참을 못 들어가시다가 겨우 들어가셔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사시는 분이 멀리 있지 않아요. 자, 코로나, 우정 그리고 죽음. 중학생 때 나병에 걸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한평생 나환자로 살았던 마갈리감이 어제 새벽 코로나로 6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한센인 마을에 갈 때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지나온 한 많은 세월을 들어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뇨가 심했던 그를 위해 틈틈이 용돈을 보내 과일과 야채를 사 먹게 했습니다. 김광석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세요. 갈 때마다 이렇게 인도식으로 밥을 같이 먹고 어느 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 생에 나병 환자로 너무 고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이 천국에 가게 해준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영접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한쪽 발목이 썩어 들어가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의족을 하나 선물하면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앉아만 있지 않고 걸었습니다. 의족을 해주는 거죠. 이 문둥병, 한센병은 썩어도 고통이 없어요. 아시죠? 이 손이 막 썩고 피가 나고 그래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무서운 병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찌 보면 축복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욥이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어도 한센인한테는 너무나도 그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한센병 환자는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야. 어찌 보면 비참한 거예요.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부터 그는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고 빛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주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로서 내게 보람과 감사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김광선 목사님 그곳에서 30여 년 동안 참 아무도 가지 않는, 인도 사람도 가지 않는 인도 한센인 마을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거기 가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마음속에 많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하느냐?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센병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 그걸로 인도를 가신 거예요.
정말 여기서 보면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둥병이 있는 곳에 정말 냄새나고 힘든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 이분한테 그 마음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이거 왜 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